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순종의 종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의 종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디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이르면 어디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까요? 부모가 힘이 있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본문 구절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마귀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단어들이죠.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상한 가르침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순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똑같은 혼란한 기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의 말씀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 시대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교회 안의 사건들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2장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구절 속의 행함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순종으로 바꾸는 순간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 왜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붉은 밑줄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밑줄을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귀신도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까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계시록의 18장을 살펴보면 교회의 처소가 귀신의 영들과 더러운 가증한 영들이 가득하다라는 이유는 믿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 백성은 없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내용이 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다음에 나오는 반드시 단어는 열매와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이어지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전체를 통합하며 정리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인데 그 방법을 붉은 글씨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설교와 예배 시간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유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영감의 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완전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아멘 크게 해보십시오. 막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의 태도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해 항상 사람이 없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고민하며 물을 떠다녔던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아주 희망의 소리를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갔는데, 목이 말라 물을 뜨러 갔는데 실제 육체적인 목을 축이진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정말로 갈급했던 것은 먹는 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어디서 채워야 할 줄을 몰랐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따라 아멘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 아멘은 공중에 사라지고 마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닐수록 불평만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사람의 잘못된 점만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 투쟁과 싸움의 자리로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싸워야 할 것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 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이 물 마셨습니까? 이 여인이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한 후에 물 들어왔을까요? 평소 생활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물동이를 버릴 줄 아는 참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삭개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사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쳤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가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정리하는 한 SNS 가장 강조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유튜버들과 가장 많은 SNS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을 정리하는 한 문장은 삶은 힘들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단어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싸움도 없고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고 오늘 교회 올 때도 편안하고 쉼을 가지고 안식일이니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사라졌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투쟁하고 씨름하며 억지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앞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일상생활로 다 돌아갔는데 여전히 교회만 쉬고 계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근처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80편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문장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주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보아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빛을 보아야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편 80편에 이 서두에 제목이 쓰여 있는 장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시편 80편을 펴보시면 그 앞에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드에 맞춘 노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아삽의 시, 이건 뭘까? 두 번째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소사님 에드에 맞춘 노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성전에 봉사하도록 임명된 찬양대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찬양대장. 다윗이 찬양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주의를 둬서 뽑았을까요? 찬양대장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여러 가지 울려 퍼지는 찬미와 시들을 편집해서 만들고 그것을 시편에 기록할 수 있도록 다윗과 협력한 찬양대장입니다. 그럼 아삽의 시 정리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소사님 에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이 노래가 불리워졌을 때에 박자를 맞춘 멜로디의 이름을 소사님 에드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박자나 음정과 리듬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음정 가운데 하나가 소사님 에드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 찬미를 부를 수 있도록 불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딱 쓰여졌어요. 그럼 마음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책을 핀 거예요? 시편 80편을 펴서 뭐 한 거예요? 찬미를 부른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만큼 힘든 때가 있어요.
기도 딱 하려고 하면 미운 사람이 머리에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80편이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80편에는 아주 비슷한 세 문장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시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케 하옵소서. 7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음 구절입니다. 시편 80편 19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뭐 해달라고 기록했어요?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를 돌이켜달라, 회복시켜달라, 돌이켜달라라는 이 옆에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통적으로 쓰였다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회개라는 단어를 일으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들의 다음에 나와야 할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기도 제목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라고 하는 것. 그럼 얼굴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본다.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마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얼굴 보고 뭐 할까요? 서로 얼굴 보고 교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구하는 믿음을 구합시다. 지금 이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기자가 이야기했던 첫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서두의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한 장로님이 서두만 30초 하시는 분을 봤어요. 눈동자처럼 나를 살펴주시고 길을 가다가 나에게 빛을 비추시며 길 가다가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늘의 광채로 나를 살펴주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면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이 기자는 두 문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목자여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 기자가 그 두 단어를 썼는지를 살피셔야 그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기자가 살폈던 목자와 성소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들판에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목자는 가만히 있는 분일까요? 움직이는 분일까요? 움직입니다. 그럼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동적이죠? 움직인단 말입니다.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며 양들이 혹시 길을 잃거나 혹시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찾아다니는 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좌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앉았다라는 말이지요. 동적이라는 의미보다 정적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다고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셰키나 시은좌 보좌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항상 옆에 계시는 분임을 호소하는 문장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럼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가 함께 나온 이유도 살펴봐야겠죠. 이 장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행진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칠 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오는 대로 선착순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각자의 위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진을 할 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맨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맨 앞에 선 세 지파 누굽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레위 아들들이 성막을 거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이진입니다. 이진은 누구인가? 루벤, 시므온, 가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이 성물과 성소 안에 있는 기명과 기물들을 법궤와 함께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파의 이름이 누구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파의 이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지파의 세 지파의 특징을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지파가 단과 아색과 납달리가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동할 때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지파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음을 증거했던 지파가 이 세 개의 지파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의 기도의 핵심을 다시 살핍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낙심하는 그때에 가장 가까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베냐민이 나온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누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드린 기도가 시편 80편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 지성소에 계시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두 개의 단어를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인데,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분임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어디에 계신 분임을, 그 자리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에 기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혹시 눈물 젖은 빵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태섭이한테 이 질문을 하면 이 단어를 이해할까 생각되는데, 이 눈물 젖은 빵, 우리 희종이 눈물 젖은 빵 혹시 먹어봤습니까? 아직 안 먹어봤죠? 군대 가면 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선배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숨어서 먹으며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 1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먹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눈물 흘리고 그 구석 화장실에 그 냄새 나는 곳에 가서 그걸 먹고 있는 제 모습. 우리 어른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장면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시편 80편에 나와요. 그 장면 한번 소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뭐가 나옵니까? 눈물 젖은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이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곁에 있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뭐가 되게 하시고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우리 원수들이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비웃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비웃고 나를 다툼의 중간에 놓고 여기저기서 헐뜯고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점점 힘들어질 때 뭐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물 젖은 빵입니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장면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기도문 적어 놓으시라고 설명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내가 뭐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신학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는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권능이시여.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걸어간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시여,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지새도록 아내를 간호하고 그날이 수년이 지날 때에도 아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목이 자꾸 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목이 쉬는데 회복이 되는데 점점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목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오래 쉬고 있는 노력을 다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쉰 소리가 나서 5분 이상 서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게 목회직을 사퇴하게 됐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이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싶어도 성경 교수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내도 자녀도 나의 직분과 직책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하나라도 남겨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시고 각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밤새도록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너는 내 것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목사님이 세미한 음성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그 몇 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는 목사였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찬미 작사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쓰신 찬미가 바로 주날개 밑입니다. 그 주날개 밑을 지금 이 목사님이 걸어온 굽이굽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다르게 읽혀질 것입니다. 1절입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대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날개 밑 후렴입니다.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밑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끝까지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목사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100여 명에게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너무 자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상 중에 에스겔을 다니고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해족속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근본으로 시작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는 말과 핍박받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삶과 전혀 다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핍박받았다고요? 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오늘날 교회가 왜 조롱거리가 됐을까요? 교회만 다니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부정직하고 말만 했다 하면 욕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업신여기며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마저도 조롱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라. 남들이 지금 너를 무시하고 지금 하는 일이 다 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제가 이번 주에 각 교회 수석장로님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석장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 이렇게 상처받은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수석장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과 일들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 내가 좀 쉬면 안 될까?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벌레 물린 흔적, 쓰레기 더미 속에 한 신생아가 버려진 것입니다.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한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입니다. 온몸엔 벌레가 몰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한 할머니가 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쌍한 아가야,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살아갈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라. 살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끝에는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교되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면 사울과 다윗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신가요? 시작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왕으로 시작했죠.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이 책은 신명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머리맡에 두고 아침과 저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제가 윤태섭, 윤예섭이를 아침마다 이 짧은 거리지만 학교를 데려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세 명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이걸 하진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인맥, 이 정도면 난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나오는 장면 속에 기도했다는 구절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울이 나오는 장면 속에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암송했다, 말씀을 묵상했다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패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안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안 읽는 목사 후배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집사님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화면에 나오는 성경이 일주일 내내 하루 살면서 보는 첫 번째 성경이라면 사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이 나오는 단어 뒤에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 아뢰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울은 살면서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바알렛 유다라고 하는 이곳은 기럇 여아림이고, 기럇 여아림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그걸 뺏어갔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사건 기억나시죠? 그 두 아들이 그 법궤만 있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법궤까지 뺏겼어요. 그 이후부터 그 법궤가 사라진 겁니다.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법궤니까, 귀한 것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새 것으로 가져가자. 영광 받을 만합니까? 이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소들이 뜁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어지는 장면 볼까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베레스 웃사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웃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는가? 이것은 오늘 춘천 은하숙교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예배에 어떤 것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까 우리가 진영을 살폈고 전진할 때 법궤의 위치를 살폈죠?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메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웃사가 죽은 다음에 그 죄가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다윗 나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쓴 시가 시편 24편이에요. 시편은 다 이유가 있게 기록된 거예요. 상황과 사건들이, 그 장면과 은혜들이 왜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장면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린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제가 여기서 가졌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강도 우편의 강도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웃사는 용서하실 수 없었을까? 영감의 글은 그는 성령의 영이 떠남으로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예배가 드려지면
부흥이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다시 전진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법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 3개월 후에 지어진 시편이 시편 24편입니다. 그럼 시편 24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본인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무너진 것입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리는 것도 누가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오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재림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고통들이 우리 피부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청년이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옆에서 청소하시고 지나가셨는데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동생이 아이 유치원에서 그 형제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닌 것 같고 만연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이 조금만 틈을 내면 교회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생명과 생활의 안락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의 사물로 자신을 부유하게 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예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전도하라라는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 지나가다 그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나온 한 중년의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시나요? 근데 이 중년 여성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 집에 송기돈 집사님 집에 예수님이 사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혹은 교회 다니시나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두 번을 물어도 이 중년 여성이 대답하지 않자 이 목사님은 벙어리인가 보다 하고 그 문을 지나갑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 저녁 식사를 차리고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한 지나가는 신사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들기더니 이 집에 예수님이 사시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 대답 안 했지.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교회 다니잖아. 아니, 교회 집사냐고 묻는 게 아니고 나한테 교회 찬양대 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교과 공부 잘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사냐고 질문하는데 당혹스럽더라고.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도 설교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도 찬미 부르고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것을 다 드리는 것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무덤덤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감면된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안식일이 됩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태양이 안 뜨는 날이 있나요? 내일부터 비가 3일 동안 온다는데 그럼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태양이 안 뜨는 건가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거하시고 목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 주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기도하는 복된 안식일 되길 바라며 이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